는 말씀은 역대하 16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이니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왕국 가운데서 던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게 하소서 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 마지막 구절처럼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큰 소리로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우리 오버플로잉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좀 듬성듬성하면 안 죽으시고 그래도 꽉 차져 있는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가 이제 벌써 한 7개월, 8개월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보내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저희 가정이 계속적으로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항상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만나고 교제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시면 또 함께 예배하고 그런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많은 교회들이 그러겠지만 진짜 이 시대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버플로잉이라는 주제로 지난 한 몇 주에 걸쳐서는 강해 설교를 했다라면은 요번에는 주제 설교입니다. 오버플로잉이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오늘 두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네. 제목이 뭐였죠? 네, 오버플로잉의 삶. 너무 감사해요. 이게 지난주 설교를 잊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뒤돌아 서면 잊어버린대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면 잊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 주 전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주보 앞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오버플로잉 되어지는 삶.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이렇게 내 삶이 그렇게 가득 채워지면은 어디로 흘러간다라고요? 네, 내 옆, 내 주변 흘러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제목이 오버플로잉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넘치게 되어지는, 넘쳐서 흘러 넘쳐서 주변으로 흘러가지는 그런 교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역대하 16장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어떤 장인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라고 하죠.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 그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가지고 그 장면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가 또 담겨져 있는 본문이 오늘 역대하 16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을 읽었지만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라고 하죠. 하나님의 궤가 뭘까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언약궤.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몇몇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어떤 모양으로 규격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어떤 재질로
해서 모세가 만들었죠. 지금은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게 없어졌죠. 근데 이 언약궤를 지금 다윗의 장막으로 모셔오는 장면인 것이. 그래서 1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즉 다윗이 지금 뭐 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넘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는 예배가 넘치는 교회.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시작. 예배가 넘치는 교회. 예.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교회가 예배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시대 교회 안에 예배가 너무 많아서 예배가 너무 이제 형식적이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뭐 금요 찬양 예배, 무슨 예배 막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는 예배가 소중한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 가운데 모시면서 너무 기뻐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죠. 예배가 많아서 문제다 이게 문제가 아닌 것이죠.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배는 많으면 많을수록 그 대신 그 예배가 진짜 본질적으로 뜨겁게 진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배 드려져야 되는 거죠.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을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장막이 무슨 장막인지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아까 전에 힌트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 안에 거하시는 분이 원래 아니셨거든요. 어디에든지 다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죠? 여기만 계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거리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학교에도 다 계시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만드십니다. 그게 첫 번째 모세의 장막. 거기에 내가 거하겠다 그러셨어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 안에 머물겠다. 너는 거기 안에 와서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첫 번째 장막인 모세의 장막도 아닌, 그리고 다윗의 장막 이후에 어떤 성전이 지어지죠? 솔로몬의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졌어요. 원래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거든요. 재료를 다 모아놓은 뒤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막 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야 하나님이 임하신다 막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다 눈에 보이는 그렇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회복하길 원하셨던 것은 다윗의 장막.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이렇게. 신약에 와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길 원하셨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했겠어요. 저는 이 오버플로잉 처치 안에서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뜨겁게 예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파스픽 아일랜드 자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경험하는 예배가 이 가운데 드려지기를 소원해요. 새벽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고 수요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책 안에서 다윗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가 있는 곳에는 그 어디서나 승리와 능력과 축복이 있었다. 정말로 그렇잖아요, 그죠? 다윗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었고 다윗의 그 삶 가운데 능력이 막 나타나. 또 다윗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에 깊이 감동하신 것이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해 준 책이거든요. 밑줄 그어가면서 읽고, 책이 좀 두꺼운데도 여러 번 읽어가지고요, 가끔씩은 이렇게 막 읽으면은 쑥 지나가요. 밑줄 그은 것도 가끔씩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 글을 읽으면서 다윗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어요. 예배.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말로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배하는데 정말로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는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여러분이 그냥 나오시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요, 그래서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다윗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쭉 이어져서요, 이제 34절에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막 언약궤를 막 그 성전 안에 들고 올 때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세팅할 때 그런 마음이에요. 스피커를 올리고 폴대를 세우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아들들하고 막 이렇게 세우면서도 의자들 다 놔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배 처소가 없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국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 감사하라 한 거는요, 이 예배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여기에 들어오다니 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그 우리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어린 때부터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기쁘게 춤을 추고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추고 사람들이 뭐라 비웃어도 나는 다윗처럼 춤을 추고 앞에서 찬양할 때 이렇게 춤을 추면서 제가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여러분하고 뭐 더 친해지고 막 그러면요 이제 찬양할 때 막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뺑뺑 돌면서도 찬양하고 그러자고 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시니까 뭐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이러면서 저는 그래요. 막 집에서도 기타 치면서 찬양할 때 제가 막 기타 치다가 막 흥이 막 이렇게 저도 모르게 넘치면은 혼자 그냥 부흥회를 해요. 예배하다가 이제 악기 이렇게 다니까 뭐 피아노도 했다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또 한번 좀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자, 감사가 넘치는 교회. 시작. 감사가 넘치는 교회.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가 그냥 감사가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주에도 우리 교회 그 주보에 맨 처음에 딱 집어넣은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보에도 들어갔어요. 애우자고. 그래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요. 이것이 너희를 위한 거야.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도 너희를 위한 거야. 감사해. 이런 것이죠.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그러니까 감사가 막 흘러 넘치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흘러 넘치는. 말씀드렸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게 있어요. 마이크를 우선 이렇게 만들어요. 제가 여러분도 해보세요. 남편에게 뭐 아내에게 해보세요. 이러면서 자, 오늘 일주일 동안 감사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딱 마이크를 넘겨요. 그러면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넘기고. 이거 자주 해요. 어저께도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 보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요 은혜가 넘쳐요. 너무 좋아요. 막 불평불만이 있을 때에도 그냥 뭐 감사한 것도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사라지게 되죠.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근데 이걸 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요.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 있어요. 야, 이런 것도 감사하구나. 물론 이런 부분 어렵지만은 또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또 넘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자연스럽게 올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이 다윗의 장막 가운데 들어올 때 얼마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기뻐 뛰며 예배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없는 것 같은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런 거 묻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 16장에서요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 장막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감격이 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모세가요, 이 광야에서 언약궤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이제 모세의 장막은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여지면은 언약궤 뭐 다 들고 가야 되고 천막 다시 걷어가지고, 여러분 이사해 보셔서 아시죠?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한 가족이 얼마 전에 이사하신 분들은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도 이사 한번 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다 짊어지고, 민족들이 구름 기둥 이동한다 그러면 야 얼른 팩해, 그러면 다 짊어지고 언약궤도 들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이렇게 가는 게 구름 기둥을 거기다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거로 학자들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이렇게 들고 가면은 구름 기둥이 이렇게 막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하면은 우리 조상들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는 그 언약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약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정말 귀한 고백이에요. 17절에 보면은요, 뭐가 열매가 없고 뭐가 없고 다 없어요. 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은행에 잔고가 없고, 예, 또 뭐 먹을 것이 없고 뭐가 없고 다 없어도,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에서는, 이 하박국 말씀에는 누구만 있으면 즐겁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지금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감사하고 즐겁고 기뻐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태복음 22장 32절 33절의 말씀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사두개인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거든요. 사람이 다시 사는 거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유대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 특히 아브라함, 야곱, 이삭 하면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그런 조상.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앞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다.
그러니까는 막 이 유대 사람들이 화가 노발대발한 거예요. 네가 어디 감히 아브라함보다 크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의 조상이 그들 생각에도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조상이 죽은 줄로만 알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는 자들을 지금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며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러면은 권경태의 하나님 죽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더라. 이삭이, 야곱. 그러면서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며칠 전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자에게는요 영생이 주어졌어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죽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말고 더 감사 뭐가 있겠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막 그런 이렇게 신문 읽다가 어떤 이제 분이 이 코로나 그 백신 주사 이렇게 딱 맞고 맞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주사 맞는 게 원래 너무 무서웠대요. 주사 맞는 거 싫으신 분 계시죠? 네, 바늘이 싫으시대요. 그러니까 이거 맞으면 또 막 뉴스에 보면은 이렇게 뭐 잘못 맞았다가 죽었다 막 이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너무 저희도 얼마 전에 맞았거든요. 1차.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두려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부모인 우리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주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로 제사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내가 계속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선포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이 감사의 제사 또한 예배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34절 뒷부분이에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뒷부분에 넘겨주시면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막 드러나야 돼요. 인자하심이 막 넘쳐나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저기 집사님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막 눈에 보여. 막 인자하심이 보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런 거구나. 바라옵기는 우리 목사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 넘치는구나. 막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은
늘 웃고 늘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참 그런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저를 만나고 저를 막 이렇게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고 돌아가면 성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게 소망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 언약궤를 들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역대상 16장 이 1절에서 6절 이후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막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학자들을 의하면 이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찬양의 시를 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찬양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시가 많아요. 자, 89편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로다. 100편에서 보면은요.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106편 1절인데요. 보실까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구절은요 완전히 똑같죠, 그죠?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감사해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이다 이런 찬양을 청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을 통독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136편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136편 136편은요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똑같아요. 뒷부분이 계속 반복돼요. 이렇게 반복돼요. 제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1절부터 4절까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이 시작 영원하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영원하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36편은요 1절부터 시가 그렇잖아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는 그 생각보다 더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만큼 인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보다 더 인자하신 분이에요. 이런 책이 있어요. 자, 빌 존슨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책이에요. 이 목사님이 한 몇 해 전에 뉴질랜드 와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 참석했어요. 우연치 않게 시티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이 책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책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것보다 더 선하신 분이다. 더 인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저의 삶 가운데 선하게 인자하시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있다라는 거예요. 더 기대해도 좋겠죠, 그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그래서 우리가 없애고 다시금 선하신 아버지의 성품 안에 거한 것을 우리가 결단하기를 이 책에서 촉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실망했어요. 내 삶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을 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다윗이 그래서요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인 저도요, 사람인 저도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어린 아이들 가르쳤거든요. 한국 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한 달 만에 보니까 몰려들어와가지고 이제 애들을 좋아해가지고 서로 막 끌어안으면서 네 전도사님이야, 네 전도사님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왔으니까 어떤 애가 이제 목사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좀 커가지고 알았나 봐요. 네 목사님이야 막 그러는 건데, 사람인 제가 그런 말을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좋으시겠죠. 저는 저희 교회가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가 넘쳐나는 교회,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음껏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셨어요 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그런 삶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 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요, 학개서 말씀인데요,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오늘 요즘에 이사야 말씀 새벽에 읽고 있잖아요.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성전이 나중 영광보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전혀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져서 전에 여러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거보다요 더 큰 은혜 사모하시면서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가운데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그런 감사함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5절 36절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 역대하 16장을 마무리하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35절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아멘.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가 매 순간 모일 때마다 이러한 예배, 감사가 넘치고 아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이전보다 그 더 큰 영광을 부어주신 그런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달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눈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주가 일하시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일하시되 우리 개개인의 삶 여러분의 삶과 우리 가정의 그런 삶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았는지 예배의 삶을 살았는지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정말로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며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하였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 같이 부르며 성소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갈망하고 갈망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다윗이 그렇게 기뻐 뛰며 예배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오버플로잉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지난 함께 교회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만의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식구들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시며 기대하셨던 자리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감사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라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놀라우신 무한하신 측량할 길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동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오버플로잉 처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 땅 가운데 가족들 친척들 머리 위에 세계와 열방 가운데 터져 있는 우리 교사님과 선교지 그 땅 가운데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